우리 지난 주일부터 이제 에스더, 구약 에스더 말씀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에스더 1장 처음으로 봤고요. 오늘 우리 에스더 2장 이제 두 번째로 보려고 합니다. 이 에스더 전체가 하나의 큰 드라마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 드라마 보면은 지난주 드라마 간단하게 또 요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이어지니까. 우리 지난주 1장이 올 때 간단하게 보면 이거였습니다. 페르시아 대제국의 왕, 그러니까 왜 대제국이라고 말하면 구약에 나타난 모든 제국 가운데서 페르시아가 가장 넓은 땅이었습니다. 애굽보다도 아수르보다도 바빌론보다도 훨씬 더 넓은 땅이었습니다. 그 대제국의 아하수에로 왕이 큰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180일,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잔치를 벌이면서 자기의 절대 권력과 힘과 물질과 명예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과시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한 번에 이제 잔치를 또 계속해서 진행되는데 술을 먹고 이제 주흥이 술 기운 올라서 마지막으로 자기가 과시하고 싶은 것, 자기 왕비 와스디의 미모를 자랑하고 싶어서 신하들을 시켜서 와스비 그 왕비를 지금 그 자리에 없는 왕비를 데리고 오라 그랬는데 왕비가 노라고 거절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공개적으로 그 잔치에 엄청난 사람들이 보는 그곳에서 왕비를 초청했는데 공개적으로 거절을 당하는 큰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이제 이것이 화근에 되어서 이제 1장 끝부분에 보면은 왕비를 폐위시켜 버립니다. 왕비가 폐위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신하들이 왕비 자리를 공속으로 둘 수 없으니까 신하들이 이제 다시 왕비를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왕이 온 127도 페르시아 대제국의 용모가 아름다운 처녀들을 이제 모으기 시작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바로 거기에서 이렇게 왕비, 그러니까 미스 페르시아 선발 대회 정도 되겠죠. 이 대회하는 와중에 이제 오늘 에스더서의 주인공인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공식적으로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8절을 보겠습니다. 8절이 이렇게 됐습니다.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하니, 자 127도라 그랬습니다. 미국으로 말하면 미국에 50개 주가 있는 것처럼 대제국에 127개의 주, 여기에서 용모가 아름다운 처녀들을 다 지금 왕이 그 겨울궁 수산궁에 있으니까 수산으로 다 불러 모읍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각 도마다 각 주마다 좀 뭐 미모 한미모 한다는 사람들 다 불렀지는 않겠죠. 각 주에도 인원을 추려서 각 주 대표로 몇 명을 보냈을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각 주에서 3명만 보내도 이게 몇 명, 근 400명이거든요. 3명만 보내도 막 10명을 보낸다 그러면 1270명입니다. 그 중에 왕비는 몇 명 뽑죠? 1명. 경쟁률이 1270대 1 이 정도는 아무리 못해도 몇백 대의 1은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 이제 에스더도 용모가 아름다웠으니까 에스더도 이제 수산 왕궁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거기 2장 8절인데요. 여기 이제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2장 8절에 동사가 3개 나옵니다. 무슨 동사가 안 가면은 명령이 반포되며, 여기 반포된다는 동사, 두 번째는 도성수산에 많이 모였다는 요 동사, 세 번째는 왕궁으로 이끌려 간다. 그러니까 반포되고 많이 모이고 이끌려 간다는 이 세 동사가 나오는데 원문에 이 세 동사의 문법이 다 수동태라는 겁니다. 중간태도 아니고 능동태나 수동태, 그러니까 다 어쩔 수 없이 뭔가 모르게 이 에스더가 결국은 왕궁으로 들어가는데, 수산궁에 들어가는데 자기 의지와 자기 뜻에 상관없이 그냥 끌려가는 겁니다. 수동태로 끌려가서 그 수산궁에 이제 왕비 후보로서 몇백 명 아니면 1000명 이상의 한 여인 가운데 서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 2장을 보면은 이 에스더 전체를 보면 어느 정도는 동사의 형태가 많이 수동태로 나오다가 어느 정도부터는 능동태로 또 넘어가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특별히 2장을 다시 한번 보면요,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러니까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관계는 삼촌과 조카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페르시아에 있거든요.
원래는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이 페르시아에 포로로 잡혀왔단 말이에요. 그 앞에 바벨론으로 잡혀왔단 거예요. 자, 이게 그러면은 이 모르드게나 에스더가 지금 페르시아에 있는 이유가 자기 의지와 뜻으로 온 게 아니고 이것도 잡혀온 겁니다. 수동태로 잡혀온 거죠. 그래서 페르시아에 있는 겁니다. 자, 하나 더 볼까요? 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이끌려져서, 수동태죠. 인도되어서 들어가져서, 그러니까 이끌려와서 들어가져서 다 수동태입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왕 앞에 나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안 놀랐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이 없어서 이게 안 놀랐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제국 페르시아 왕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평생에 100년에 몇 명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손에 꼽습니다. 그 중에 여자가 왕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요,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굽니까? 왕비도 자기 마음대로 못 나가죠.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왕이 호를 내밀어야, 그제서야 여자가 왕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 앞에 나가는 이 신하도 아주 손에 헤아릴 정도로, 여러분 우리 그 제국의 황제들은 철저히 그 사방 얼마 동안에는 사람들을 못 오게 합니다. 암살의 위험이 있으니까. 여자는 뭐 올 리가 없죠. 그런데 왕비도 호를 내밀어야 되는 그 앞에 누가 간다고요? 에스더가 나가는 겁니다. 에스더가 누굽니까? 자, 오늘 앞에 나왔다시피 에스더는요, 유다 사람입니다. 그죠? 유다인인데, 페르시아에서 볼 때 유다인은 뭡니까? 식민지 나라 아닙니까? 이 식민지 나라에 그냥 한 고아 처녀입니다. 오늘도 여기 보니까 그리고 고아가 되어서 모르드게가 양육했다는 거니까 고작 우리가 사람의 조건을 보면 용모가 아름다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수성국에 한 용모하는 사람들 수백 명이 모여 있습니다. 1000명이 넘게. 이 여자도 이쁘고 저 여자도 다 이쁜 거예요. 그런데 이 에스더를 보면 고아 처녀에다가 식민지 처녀입니다. 결코 자기 힘으로는 자기가 에스더가 인간의 어떤 힘과 능력과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도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왕비조차도 왕이 불러야 나가는 판에 이 식민지 고아 처녀가 어떻게 왕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갑니까? 인도되어서 끌려서. 자, 오늘 8절, 6절, 8절, 16절에 보면 이 동사들이 주로 흐르는 동사 다 수동태입니다. 끌려 나갑니다. 붙들려 나가고 사로잡혀가고 명령이 발포되어지고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명령. 그러니까 전부 다 수동태로 이 사건이 진행된다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끌려오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겉으로 보면은 겉으로 보면 아수에로 왕의 명령이죠.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자세히 살펴본 바에 의하면은 그 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또 단어를 보십시오. 16절에 왕궁에 인도되어. 이거는 우리 신앙의 용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도되어지니까 그 고아 처녀조차도, 식민지 고아 처녀조차도 대제국의 왕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이런 일입니다. 자, 여기서 수동태 동사라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에스더가 게으르거나 무능력하거나 아무것도 안 하거나 나는 뭐 하나님께 인도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런 식의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나오는 수동태는 하나님께서 철저히 인도하시고 그 인도하심에 따라왔다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사람들이 어떤 수단과 방법과 힘을 써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제가 참 재밌게 본 그 이야기 가운데요, 이제 어느 한 가정에 아주 믿음 좋은 가정의 어린 소녀가 매달 선교 월간제를 받아봅니다. 그래서 선교 월간제를 받아보고 그 안에 있으면 좋은 내용이 있으면 같이 가족끼리 가정 예배 드리면서 나누기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은 선교 월간제 나왔는데 그 표지에 자기 또래의 한 소년이 애완용 원숭이를 가지고 선교제에서 애완용 원숭이를 가지고 있는 사진을 찍은 것이 이제 선교 표지로 나왔습니다.
이 소녀와 그 가정에 보니까 너무 사진이 이쁘거든요. 그 자기들도 야 우리들도 이런 애완용 원숭이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계속해서 그 소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소년이 선교지에서 훌륭하게 잘 자라고 하나님의 뜻을 잘 할 수 있도록 소년이 힘들지 않도록 이렇게 계속해서 몇 년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그런 사이에 이제 이 소녀의 어머니도 돌아가고 세월이 흐르고 이제 흘러가면서 이 소녀도 이제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이제 자녀 둘 낳고 이 소녀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한 집에서 오래 사니까 가끔 이제 집 정리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집 정리하면서 다락에 올라가서 낡은 물건 버리고 오래된 상자에서 다 정리하고 하는 가운데서 이제 이 소녀가 어머니가 됐으니까 이 아들들이 다락에 올라가서 상자를 하니까 뭐 오래된 잡지들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이제 다 버리려고 하는데 바로 그 소년이 애완용 원숭이 데리고 찍었던 그 선교 월간지가 딱 나오자마자 이 남편이 말하는 겁니다. 얘들아 그거 버리지 마. 그거 내 잡지야 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 그러니까 이 소녀의 이 아이들의 어머니 그 소녀가 옛날에 그 소녀였던 17년 전에 그 소녀였던 여보 무슨 소리야 이게 왜 당신 잡지 하니까 이 잡지에 있는 이 남자가 바로 내야 이거 내 잡지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 소녀가 알았던 거죠. 누굽니까? 어릴 때부터 자기 가정에서 그 선교 그 잡지 보고 기도했던 이 소녀가 기도했던 소년이 바로 17년이 흐른 후에 자기 남편이 되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미국에서 한 이제 라디오 청취자 사연에 나온 것입니다. 이거는 실화예요. 이거는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정확한 줄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중매를 해도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연애를 하려고 해도 이렇게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하심, 분명한 인도하심, 그것은 사람들이 맞출 수 없는, 사람들이 갈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인도하신 것은 정확하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해내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에서더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대제국의 왕 앞에 당당히 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는 우리는 이 에스더보다 훨씬 더 위대한 분 앞에 매일매일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페르시아의 왕 정도가 아니라 우주의 왕, 우주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우리는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식민지 고아처녀 에스더를 인도해서 왕 앞에 탁 세우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으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인도해서 우주의 창조자 앞에 우리를 갖다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특별한 은혜입니까? 이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매일매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페르시아 왕 정도가 아니라 우주의 창조자 앞에 나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이 인도하심, 이 특권을 우리는 매일매일 누릴 수 있고 언제든지 누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시편 37편 2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사람의 능력보다 훨씬 더 정확하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길을 정해놓고 그 가는 길, 그 정한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무리 사람이 이렇게 해도 결국 하나님의 가장 기쁜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는 겁니다. 지금 에스더가 그렇고 우리가 사실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이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오늘 내 상황이 좀 불편해도 내 상황이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것으로 안 해준다는 어떤 감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가장 정확한 곳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믿고 갈 때 내 형편이 지금 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걸 의심하지 말고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10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자, 이제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전되는가 하면은 이 에스더가
그 수상궁에 모인 왕비 후보들 가운데서 점점 이제 진전해 나갑니다. 특별히 이 모든 일을 실제로 주관하는 황간 해계의 수하에 들어가서 이제 뭡니까? 왕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 이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너는 절대로 왕궁에 들어가서 너의 민족과 종족에 대해서 입도 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비겁한 것 같고 왜 자기의 정체성을 감추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의 정체성을 불신하는, 그것을 감추는 떳떳한 신앙이 아닌 정당한 신앙이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본문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은 유대인들조차도 이거 비겁하다, 이거 왜 정체성을 숨기냐, 왜 떳떳하게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왜 말 못하냐, 그에 대한 비난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역사가 요세푸스는 역사를 기록할 때 이 부분을 뺐다고 하고, 그리고 70인령 다른 성경에는 이 부분을 아예 번역조차 안 했습니다. 왜? 자기 유대인들한테 부끄러운 내용이니까. 자, 여러분, 우리 다니엘과 세 친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 제국에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숨겼습니까? 안 숨겼다고요. 당당하게 드러냈다고요. 그 다니엘은 아예 나는 하나님을 섬기니 왕의 진미를 먹지 못한다. 그래서 왕의 진미를 안 먹는, 나와 왕의 진미를 먹는 사람하고 한번 테스트 해보라. 그렇게까지 나가고, 다니엘이 총리가 되었을 때 어떻게 된 거야? 다니엘이 총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왕이 내린 조서에 의해서 사자 굴 속에 던져 넣는 것을 알면서도 당당하게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고 기도 다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에서 똑같이 식민지 생활하면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자기 신앙을 드러낸 것에 비하면은 오늘 이 에스더가 자기 정체성을 말하지 않는 것은 모르드게가 그렇게 시켰거든요. 그 이 둘 다가 보면은 이거는 좀 다니엘과 세 친구에 비해서 이거 신앙이 아니지 않느냐는 이런 사실은 논쟁이 있고 의심이 될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물론 에스더서를 다 보면은 나중에 실마리가 돼서 이게 복선이 돼서 다 잡히지만 오늘 요 본문에서만 봐도 우리가 뭘 알 수 있는가 하면요. 자, 이 당시 현실과 상황을 우리가 직시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당시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대제국 페르시아에 유대인들은 식민지로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벨론도 그렇고 페르시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유럽 역사를 다 봐도 유일신을 섬기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다신론적 국가나 사회는 그걸 항상 좋지 않게 봤습니다. 자기들만 특별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신을 안 섬기고, 또 그에 따라서 자기들의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자기들의 문화가 다르지 않습니까? 뭐 먹는 음식 문화도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도 다르고, 그러니까 이 다신론에서 사는 사람들이 여러 신들을, 우상을 섬기는, 많은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볼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꼴같기도 하고 건방져 보이기도 하고, 이게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관료 사이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이제 좀 이따 나오는데 그 유명한 하만 아닙니까? 하만이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무릎 꿇지 않는 것을 보고 딱 보니까 유대인이거든요. 그래서 그 유대인 민족 전체를 멸살하는 계획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이 어떤가 하면은 지금 이 페르시아에서 유대인들은 그 관료들 사이에서 아니면 백성들 사이에서 굉장히 멸시받을 수 있고 무시당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에스더가 왕궁에 들어갔는데 그 관료인 황관이 에스더가 유대인인 걸 알고, 혹은 왕이 에스더가 유대인 걸 안다면은 거기에 들어가서는 에스더는 왕비가 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에스더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가서 몇백 대 1 또는 몇천 대 1의 경쟁을 뚫고 왕비가 돼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왕비 안 되면 뭐 어때? 괜찮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기서 간택되어서 왕궁에 들어간 사람이 왕비가 안 되면은 모두 다 어떻게 됩니까? 평생 후궁으로 살아야 돼요. 그 왕궁에서 못 나와요.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에서도 결혼 못 합니다. 이런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관점에 볼 때는 너무나 우스운 상황입니다. 대통령이 아내 한 사람 선출하려고 수백 명의 사람 가운데, 아니면 1000명 이상의 사람 가운데 한 명만 왕비되고 나머지는 다 왕의 또는 대통령의 후궁으로 그냥 평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에스더의 이 상황을 보십시오. 얼마나 절대절명입니까? 거기에서 내가 유대인이요라고 말을 했을 때 그 수상궁에 있는 사람들 어느 하나라도
저 사람이 유대인이래, 저 이상한 사람들 아니냐, 이 소문만 퍼져가도 경쟁률이 치열한데 명도날 같은 한 틈만 벌어져도 1등, 2등이 차이가 나는, 여기서 2등이 필요 없어요. 1등만 있어야 돼요. 이런 현실과 상황에서 모르드게가 너 유대인이라는 것 잠시만 감추고 있어. 우리 나중에 이 본문을 뒤에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영원히 감추라는 건 아닙니다. 잠시만 감추고 있어. 이거는 어떤 신앙의 비겁함이나 자기 정체성을 왜곡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과 상황을 봤을 때 그것을 정확히 분별을 하고 나중에 후회를 도모하는 지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비겁함과 불순으로 보든지 아니면은 그 현실과 상황을 정확히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리고 이 현실을 잘 극복해야 다음에 더 큰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 볼 것인지 오늘 이 본문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나중에 에스더의 역사를 보면은 이거는 신앙을 감추는 비겁함이 아니라 자기 민족을 구하게 되는 큰 지혜와 분별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불러오시고 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마을로 전도하러 갈 때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진하라라고 말합니다. 뭐가 먼저 나오죠? 비둘기가 먼저 나옵니까? 뱀이 먼저 나옵니까? 뱀이 먼저 나와. 뱀은 뭡니까? 지혜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마을로 보내는 것이 마치 이리가 득실득실하는 양을 보내는 것하고 같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양이 이리 가운데 가서 어떻게 살아있을까? 어떻게 생존할까? 지혜로워야 되는 겁니다.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리고 그 마음의 본질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라. 이 두 개가 균형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뱀같이 지혜로워라고 말하라. 오늘 우리가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통해서 그 왕궁에 들어가서 그 유대인들을 멸시하는, 관료 사이에서 유대인들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반감과 정오와 혐오가 있는 그에 가서 마치 모르드게가 왕궁에 있는 에스더를 볼 때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면은 이리 가운데 있는 양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 페르시아 대제국에 고아 처녀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얼마나 연약한 양입니까? 여기서 왕비가 안 되면 평생을 그냥 후궁으로 아무 의미 없이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거기서 자기 정체성이 뭐다라고 해서 그 엄청난 소녀와 불이익을 당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잠시 너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말라. 민족은 뭡니까? 유대인이고 종족은 뭡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 아니면 그거 말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과 지금의 유대인들의 내려온 아주 중요한 지혜의 원천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지혜의 원천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철저히 생존하는 것과 현실을 보는 것, 그리하여 이 땅에 살아남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이 사람들의 지혜의 원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떻게, 쉽게 말하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어떻게 처신할까, 그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경배를 돌려야 되는데 지금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더 많이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 더 많이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이 현실에서 살아서 생존해야 되는 거다. 이 원칙하에서 어떻게 처신할까가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혜의 원천이죠. 그렇게 가만보면 우리 잠언서에서 뭐가 지혜라고 말하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서 생존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유대인들이 지혜의 원천입니다. 지금 모르드게가 그걸 발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났지 않습니까? 홍수가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했잖아요. 더 이상 물로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 인간들이 또 똑같이 나쁜 일을 하는 거야.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전성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 안 하기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꿔서 한 번 더 심판해야 되겠어. 한 번 더 심판에 작정하고 이번에는 방법을 바꾸겠다. 대신 내가 안 하기로 해서 심판을 하고 했으니까 각 종교 지도자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가톨릭, 개신교, 유대교 이런 사람들 불러서 2주일 전에 통보를 합니다. 내가 다시 한 번 더 물로 심판한다. 그러나 이번에는 내가 2주일 전에 통보한다. 너희들 살아남을 궁리를 해라. 알아서 해라. 그런데 이번에는
방주가 없다. 그래서 이제 가톨릭, 개신교, 유대교한테 이제 다 메시지를 줍니다. 2주일 동안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가톨릭 교황은 모든 이제 그 천주교 신자들한테 2주 후면은 이 지구가 멸망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2주간 회개해라. 그리고 회개해서 우리가 다 천국 가자. 그렇게 메시지를 보냈고, 이제 그 개신교 지도자를 이제 총회장은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 2주 후에 우리가 망하는데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마음이 바뀌도록 기도합시다. 그렇게 기도하기로 했대. 근데 유대교의 랍비 지도자는 어떻게 보낸 줄 압니까? 보내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방법은 한 가지뿐입니다. 2주 후에 우리가 다 홍수를 심판받는데 방법은 한 가지뿐입니다. 앞으로 2주 내에 물속에서 숨쉬고 살아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시오.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다. 여러분 어떤 걸 합니까? 교황식으로 할래요? 개신교식으로 할래요? 유대교식으로 할래요? 그건 여러분들이 it's up to you. 그러나 다 여기는 정답이 없습니다. 나름대로 각 종교의 특징이 있는데 이 랍비 유대교가 보는 메시지의 특징이 하나 있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남아야 된다는 겁니다. 홍수가 나도 이 땅에서 살아남아야 된다. 그래서 2주 내에 물속에서 숨쉬고도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라는 겁니다. 물론 이건 하나의 에피소드지만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혜의 원천입니다. 살아 생존하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들이 좋아하는 조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끝까지 살아남잖아요. 속여서라도 살아남고 하나님의 천사의 그 허리를 붙들고 밤새도록 붙들고서 살아남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국가 이름이 유다가 아니고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원래 누구 이름이었죠? 야곱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대인들의 책들을 보면, 유대인들의 지혜를 보면요, 그 속에 흐르는 지혜의 원천을 보면 살아서 생존하라.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더 많이 영광을 돌려라. 그겁니다. 지금 모르드게가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성도들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냐면 분별과 지혜입니다. 이걸 우리는 기도를 참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비둘기같이 순진해야 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이것과 함께 먼저 있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뱀같이 지혜로울 것. 세상 사람도 지혜로운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누가복음 비유인데 망대를 지을 때 네가 가지고 있는 재정이 얼마인지, 망대 비용이 얼마인지 잘 계산해서 망대를 지어라. 그거 계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초만 닦고 망대는 못 짓는다.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는 것. 오늘 모르드게가 바로 그 하나님께 이 땅에서 그 페르시아 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지금 지혜를 발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남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살아남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에스더가 왕비가 안 됐다면 나중에 그 페르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하만에 의해서 어떻게 될 줄 몰랐던 것 아닙니까? 자, 본문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기에 9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게가 이 처녀는 누구죠? 에스더죠.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을에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이게 뭡니까? 에스더가 오늘 보면 헤게, 그 황간 헤게, 이 모든 일을 이제 왕비를 뽑는 모든 일을 실제로 주관하는 실권자입니다. 이 실권자에게 9절 보면은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를 베풀어. 자,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더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표시는 강력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강력한 표시가 이 에스더서 읽어보면 거기에 나오는 단어들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다는 게 나온 겁니다. 자, 무슨 단어죠?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이 은혜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 헤세드는 근본적으로 누구에게만 붙이는 겁니까? 하나님에게만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헤세드가 없어요. 하나님에게만 헤세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를 때로는 사랑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비, 긍휼, 인자함, 선하심, 여러 단어로 번역됩니다. 시편에, 성경에.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하고 그 선하심 단어를 보면 헤세드예요. 하나님은 자비와 이런데 자비를 찾아보면 오늘처럼 또 헤세드예요. 이 하나님에게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성품 중에 하나가 헤세드입니다. 지금 그걸 쓰고 있습니다. 황간 회개가 에스더를 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작동됐던 겁니다.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특혜를 주고 있는데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구절을 읽어보면은 훨씬 더 하나님의 특혜가 그러니까 은혜 받은 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구절을요,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에스더를 좋게 보고, 이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죠. 회개는 에스더를 좋게 보고 남다른 대우를 하며 곧바로 에스더에게 화장품과 특별한 음식을 주었다. 또 궁궐에서 시녀 7명을 골라 에스더의 시중을 들게 하고 에스더를 시녀들과 함께 후궁에서 가장 좋은 자리로 옮겨서 그곳에서 지내게 하였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에스더는 환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특혜를 받게 되죠. 그래서 많은 경쟁자들을 여기서 한번 물리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난 거냐? 아니죠. 자, 16절 17절 보겠습니다. 16절 아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아까 그 조금 전에 살펴본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에서 드디어 왕 앞에 나가는 겁니다. 자, 다 됐습니까? 아직 다 된 거 아니에요. 그냥 왕 앞에 나가는 겁니다. 이거 엄청난 거지만 다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에스더가 왕의 왕비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선포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지금 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자, 그게 17절에 이루어집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헤세드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황간 회개가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푼 것처럼 이번에는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더 큰 은혜를 더 큰 헤세드를 베풀고 있는 겁니다. 자, 아직도 안 끝났어요. 뭔가 왕비라는 공식적인 액션이 나와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끝.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에스더는 수백 대 1, 수천 명 분의 1을 다 뚫고 그 한 자리 왕비가 된 겁니다. 결정적인 건 뭡니까? 은혜지요. 은혜. 황간이 은혜를 베풀고 왕이 더 큰 은혜를 베풀어서 이 에스더에게 관을 세워줍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 관에 대해서 히브리어로 이렇게 씁니다. 말쿠트 케테르라고 씁니다. 말쿠트 케테르. 혹시 이게 무슨 뜻인 줄 알겠습니까? 정답은 이미 나와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그게 왕국의 왕관이란 뜻이에요. 말쿠트가 왕국이란 뜻이고 케테르가 왕관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왕이 에스더 머리 위에 왕국의 왕관, 이걸 오늘 간단해서 관을 씌우게 되는데 왕국의 왕관을 씌운다는데, 더 놀라운 것은 제가 지난주에 오랫동안 읽으려고 했다가 못 읽었던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책이 움베르토 에코의 푸코의 추. 옛날에 지금 푸코의 진자인데 이 에코가 장미의 이름을 쓴 사람이지 않습니까? 뭐 모르는 사람 넘어가고 아는 사람만 들으시죠. 이 아주 유명한 책이고, 이 움베르토 에코가 이탈리아 유명한 기호학자죠. 그 사람이 소설을 쳤는데 이 장미의 이름이 영화로도 나오고 소설로도 나오고, 뭐 제 취향에 맞아요. 내용은 좀 어렵죠. 뭐 모르는 것도 있지만 이 사람이 또 쓰는 유명한 책이 푸코의 진자입니다. 푸코의 진자가, 푸코라는 과학자가 지구가 자전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추를 만든 겁니다. 이건 실제로 있는 거예요. 이제 이걸 모티브로 해서 소설을 만든 게 푸코의 진자인데, 푸코의 진자 그 표지를 딱 해서 안에 그 표지 안에 앞표지 안에 딱 보면은 이상한 도예 같은 지도가 하나 나옵니다. 자, 스크린 한번 올려줘 보시면
요겁니다. 이제 제가 글로 많이 썼죠. 이게 뭐냐면은 그것을 세피로트 나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유대인 신비가들, 카발라 하는 사람, 그 유대교에도 신비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요 사람들 가운데서 유행하는 세피로트라는 나무인데, 요게 뭐냐면은 한 개인의 영적 선장을 보여주는 겁니다. 제일 밑에서 제일 위에까지 올라가는 것이고, 10가지 열매가 있는데 이 10가지 열매가 전부 다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주의 영적 지도 맵으로 보고 신비주의자들 사이에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제 저기 10가지 요소가 있는데 제일 밑에 요소가 뭔가 하면은 이게 말쿠트입니다. 말쿠트. 제일 밑에 말쿠트에서 시작해서 제일 위 케테르까지 올라갑니다. 케테르가 뭐냐면 왕관입니다. 제일 밑에가 왕국인데 이게 뭔가 말쿠트입니다. 그 말쿠트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끝난다고요? 케테르에서 끝나고 왕국에서 시작해서 왕관으로 끝납니다. 방금 얘기했죠. 이게 뭡니까? 에스더가 쓴 왕관의 이름이 말쿠트 케테르예요. 지금 유대 신비주의자들의 영적 지도, 우주 지도에 의하면은 에스더가 쓴 왕관이 말쿠트 케테르 모든 왕국에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요한계시록 방식으로 말하면 알파와 오메가까지 모든 것이 다 총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에스더의 왕관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가 있는 게 이게 히브리어로 말쿠트고 왕국이란 뜻이고, 제일 위에 케테라는 뜻이 왕관인데, 이제 나머지 보면요, 지성, 지혜, 아름다움, 사랑, 정의, 위엄, 기초, 영원, 그리고 왕관과 왕국이란 저 10가지 속성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이다라고 유대 신비주의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오늘 에스더가 쓴 왕관이 뭡니까? 말쿠트 케테르. 왕국에서부터 케테르 가장 낮은 것부터 가장 높은까지 신앙의 영적 상황에서 제일 밑에서부터 제일 위에까지 시작하는 것이 바로 오늘 에스더가 쓴 왕관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주의 모든 충족함이, 이 지상 왕국의 모든 충족함이 에스더 위에 다 올라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엘을 통해서 에스더에게 더 큰 은혜를 주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그 모든 경쟁률을 뚫고 한 사람이 왕비가 되는데, 이 왕비가 바로 식민지 처녀 고아 처녀였다는, 아직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페르시아 제국에서 보호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리들 가운데서 양을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은총을 베풀어서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가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하십니다. 은혜가 아니면 시작도 할 수 없고, 은혜가 아니면 마칠 수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유명한 기업가가 이제 카운슬링 회사에서 이제 유명한 기업가들 CEO들을 불러서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회사를 위대하게 성공시켰습니까? 이제 이렇게 묻는 어떤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서 이제 5가지 요인, 어떻게 이제 기업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냐, 가장 위대한 기업은 이 5가지 요인을 이제 채우는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4번째 끝나고 5번째를 이제 찾습니다. 5번째를 찾는데, 이제 그 질문을 하는데 이제 앨런 워치라는 아주 성공한 기업가에게 이제 이 회사에서 가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기업을 위대하게 만들었는데 당신이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냐? 한 가지만 얘기해 달라는 거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뭐라고 말했는지 아닙니까? 나는 단지 그냥 운이 좋았던 것 같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 기업을 번성시켰는데 내가 리더십이 뛰어났고, 내가 시대를 꿰뚫어 봤고, 내가 사람들을 장쓰고 이런 게 아니고, 가만히 생각하지만 나는 운이 좋았던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마침 곡이 있는데 곡의 타이밍이 맞았고, 내가 마침 곡인데 곡이 장소가 맞았고, 영어식으로 하면 right time, right place. 내가 거기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쓸 게 별로 없잖아요. 운이 좋았다. 이거
회사를 성공시키는데 운이 좋았다 이거 못 쓰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필립 모리스의 유명한 CEO였던 조지프 컬맨 3세한테 가서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 회사를 다시 살렸냐 하니까 가만히 생각해 이 사람 똑같습니다. 나 운이 좋았던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운이 좋았던 것 같아. 다른 사람도 다 열심히 하지만 나는 운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좋은 집에 태어났고 좋은 교육을 받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거 다 운이 좋았던 것 같아. I'm lucky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한 케이스를 말하는데 이제 그 조지프 컬맨이 3세가 예일 대학교를 나오는데 한 번은 자기가 예일 대학교 나오고 나는데 자기 동기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에게 잘못된 의회 출두 명령서를 보냈대요. 자기 그가 아닌데 하여튼 잘못된 의회 출두 명령서를 워싱턴 DC로 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워싱턴 DC 가서 그 출두하고 보니까 이게 자기 게 아니야. 잘못된 걸음을 가서. 그런데 이 시간에 이 조지프는 원래 배를 타고 세계 항해를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배를 못 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배가 함몰해서 그 배에 탄 사람이 전부 다 몰살당했다는 잘못된 명령 하나 때문에 자기가 살았다는 이거 전부 다 뭐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게 아니니까 I'm lucky. 내가 굉장히 운이 좋았다. 그래서 운이 좋았던 것이 내가 기업을 다시 살리는 것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동기였다고 말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운이 좋았다는 것은 우리 신앙의 눈으로 보면 그게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굿럭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축복하기를 God bless you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이거 굿럭에다가 믿음을 넣으면 God bless you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시작할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마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이걸 알고 있는 사람하고 모르고 있는 사람은요. 생명이 결정되어집니다. 자, 역사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스페인 항해사들이 항해를 하다가 이게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아마존 상류측으로 왔어요. 아마존 상류. 그러니까 아마존 상류가 워낙 넓으니까 자기들은 아마존 상류에 도착했는데 이걸 대서양에 도착했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이게 뭐 바다처럼 넓으니까. 그냥 오랫동안 험난한 항해를 했으니까 갈증이 나지 않습니까? 그냥 오랫동안 험난해서 갈증 나고 배 안에는 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지금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대서양에 있다고 생각하면 바닷물을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안 되죠. 소금물 갈증 날 때 바닷물 먹으면 그건 다 진짜. 그래서 그 배에 있었던 몇몇 사람은 결국 대서양에 대서양이 있다고 생각하고 바닷물을 먹지 못해서 몇 명 갈증으로 죽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마존 상류에 민물 그거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안 죽을 사람이 죽게 되어버린. 먹으면 죽을 사람이 안 죽게 되는데 이게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고 모르고의 차이입니다. 그 물이 마시도 될 물인지 아는지 모르는지 그 차이가 생명을 결정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의 영적 생명을 결정하고 실제적인 삶을 결정할 때도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은 우리는 다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를 받지 않았더라면 이 주일날 아침에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알기만 해도 내가 낙담되거나 절망되거나 좌절할 때 충분히 이걸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가능하게 하니까. 이 우주의 모든 왕관을 에스더 머리에 세워놓았습니다. 이건 페르시아 국민들 다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하는 겁니다. 은총이 임할 때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은총을 누리고 있는데 내가 좀 감정적으로 내 상황이 좀 안 좋다고 해서 낙담되고 좌절되고 나 아내 포기할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마존 상류강을 먹으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먹어야 될 무리를 모르기 때문에 못 먹다가 죽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를 모르고 그냥 살다가 낙담하고 절망하고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고 맨날 찌질하게 살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에스더를 보면서 여기 있는 이 에스더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에게 그대로 다 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말코트 캐테르보다 더 위대한
그 왕관보다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우리 상황이 좀 내려갔다고 해서 좀 안 좋다고 해서 인생을 포기하거나 절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러니까 내 머리 위에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매일 낙담하고 원망하고 인간의 방법이나 찾고 그렇게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에스더 머리 위에 선 말쿠트 케테르보다 우리 각자가 해준 생명의 면류관이 훨씬 더 위대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지금 혹시나 어렵거나 낙담된 가운데서도 절대로 좌절하지 말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견고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